오늘은 기준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담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힘드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상사가 기준이 없어서 또는 매번 변경되어서 힘들었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터기의 본보기 준입니다. 터라는 것은 가장 밑바탕이라는 의미지요. 따라서 기준은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하지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라서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구입은 몇 장까지 할 수 있는지, 격리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해야 하는지, 한 공간에 몇 사람까지 모일 수 있는지, 백신은 어떤 사람이 먼저 접종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우왕좌왕했던 것이지요. 올바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사사라는 직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사사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사를 역사에 등장시키면서 사사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사의 기준, 표본, 롤모델, 스탠다드가 된 온니엘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며 기준이 되는 인생을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사가 등장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장 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 상실과 같은 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지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알미 삶을 사로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들의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는 우리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매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고 내 마음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는 우리도 그 죄에서 당당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길 물과 같다. 얼음이 생길 때 꾸준히 저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꾸준히 저어주지 않으면 쉽게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얼어버리는 물처럼 우리 마음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얼지 않게 저어주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길 때 공공장소에서 섬겼지만 산의 깊은 곳이나 신전의 내실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눈이 여기까지 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눈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아이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제가 딱 돌아보면 아이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보이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보이지 않을까요? 아이는 아이의 눈에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아이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깊은 곳,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자기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록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시편 9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차리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정말로 여호와가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다 듣고 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지어 나의 깊은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어느 곳도 하나님의 목전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내가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목전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던 표현입니다. 한국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라기보다 개신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로 한정지어 쓰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는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데 개신교의 등장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가 개신교,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았다고 판단되자 몇몇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표현이 코람데오입니다. 타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던 자들이 중요시 여긴 정신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동이에 담긴 물이 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저어주어야 하듯 끊임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내 의식에 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어둠의 쳇바퀴를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삶이 내 삶의 전반을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뿐 아니라 속도 하나님 목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목전임을, 하나님 앞에서의 혀, 하나님 앞에서의 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감으로 어둠의 쳇바퀴가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또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네, 섬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의 섬김과 8절의 섬김은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경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산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자신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게 시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섬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풍요를 쫓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의 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그것이 그의 결과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로 인해서 그 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침략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6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 공존의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가나안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이 아닌 저 멀 메소포타미아에서 침략해 온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인데요. 그 뜻은 죄들의 구산, 2배로 악한 구산,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면 구산 리사다임이 언급될 때 계속해서 풀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름이 반복될 때 그 또는 그 왕과 같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풀네임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2배로 악한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죄를 쫓아가면 죄의 지배를 받고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가 내 인생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옳은 것을 섬기고 선한 것에 지배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농경 문화에 익숙한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가나안 문화를 접하게 되고 동일하게 악한 왕의 지배를 받는 시대 속에서 구별된 한 사람을 세워 그 시대 속에 몸담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을 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몰라도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해. 농경생활의 힘은 바알과 아세라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전을 위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가나안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잘 정착하고 가나안과 잘 어울려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여왔으니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지.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달랐습니다.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과 결혼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그들과 결혼할 때 온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정을 구축할 때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듣는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소문의 그 과목은 시험 칠 때 거의 다 이제 컨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감독인 조교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기간이 되었고 시험 시간이 되었고 컨닝하는 친구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컨닝을 해서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내고 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지요.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뭐 그래. 나도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할까? 이런 유혹이 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믿음 생활에 참 열심을 내고 있었던 터여서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번 시험 한번 잘 쳐서 뭐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악은 악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다 이렇게 산다고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름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안전을 구축했지만 그들이 안전했습니까? 2배로 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쫓아갔지만 풍요로워졌습니까? 풍요의 노예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따라야 그 안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회개하자 한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세워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곧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며 회개가 끝나기 무섭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의 지배를 8년 동안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배신하더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 온니엘을 준비시키며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자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셔서 고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고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백성은 자신들이 진짜 상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체적 예속 상태를 허락하셔서 심판을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보내신 것은 안갚음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삶이 고생스러우십니까? 그 고생의 출처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슴 찢겨가며 매를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드신 사랑의 매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 앞에 속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상고해 볼 텐데요.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아멘.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은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전쟁을 이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온니엘은 자신의 경험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자였지요. 즉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전쟁에 그의 승리의 경험이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온니엘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신령한 능력과 권위를 덧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심으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젖어서 과거의 방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 이전의 성취와 같은 이전에는 힘을 발휘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안겨줬던 그 데이터들이 현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 기질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것들을 담대하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급변하는 시대에서 탁월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손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에 주었다가 저 손에 주었다가 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내 손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첫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또 군더더기 없이 담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사기의 패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악행, 징계, 회개, 구원, 평안, 그리고 다시 악행입니다. 악행,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악행,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악행.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패턴을 끊어내지 않으면, 뱀의 꼬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일시적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그 패턴을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기다리며 회개하자마자 구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을 연약한 인간이 완전히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쳇바퀴를 깨어버리고 영원한 평안을,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평안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에 젖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겠습니다. 온니엘의 담백한 기록은 사사기 시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풍요를 쫓으면 고생할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 구조의 흐름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설명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의 기준이 되고 이 시대의 설명서가 됩니다. 설명서를 잘 기억하고 적용해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섬김을 점검해 봅시다. 모두가 시대가 말하는 힘을 의지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거뜬히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시대의 기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